성도님들 제가 이제 몇 개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나는 이생망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모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예.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예, 망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 번역해드리면 해석해드리면 예, 아무래도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예,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나는 꾸안꾸 스타일을 좋아해요. 예, 우리 집사님은 미에 관심 있으신지 예, 남자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니 그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해요. 예, 이런 뜻이고 다음 거는요. 우리 존버하자. 아세요? 예, 이거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버티자 뭐 이런 뜻.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뭐 이런 의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만 이게 정확한 존버하자 이게 뭐지 존버 그러니까 이 존버 꾸안꾸 이생망 그러니까 이게 신조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신조어들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신세대도 이런 말들은 참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 댕댕이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완전 롬곱 옴늪이야. 이 아시겠습니까? 에?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완전히 롬곱 옴늪.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자, 이제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롬곱 옴늪을요. 글자를 뒤집어 보세요. 뭐가 보여요? 폭풍 눈물이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요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요즘 신세대들이 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현상을 두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신조의 급증이 결국 세대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이런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오히려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어떤 상태 이것들을 이런 신조어를 분석하다 보면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신조어를 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번에 이 마태복음 1장 이 예수님의 족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족보가 이렇게 신조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이 족보가 얽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으면 그냥 이름만 보이는 거죠. 이름만 보이다 보니까 이 족보 속에 감추어진 그러니까 이 족보가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놓쳐버리고 그냥 이름만 맞네 하는 정도 아니면 이런 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다음에 예수님이 나왔네 그 정도로만 이 족보를 읽는다면 어쩌면 그게 요즘 신조어를 우리가 읽지만 무슨 의미를 모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신조어 현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이 안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또 보내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과 더불어서 구약에 이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건들 그것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면 이 예수님 족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 계획,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실 때 이렇게 족보들 나오면은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족보 이름 하나를 보면서 연결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 계획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하고 좀 이 암호 해독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계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계보, 이걸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좁게 해석하면 족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비블로스, 게네시스라고 해서, 이 비블로스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인데,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는 뭐냐면 기원, 출생, 발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그냥 단지 족보다 하고 족보를 나열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계보라는 이 단어, 비블로스 게네시스라는 기원의 책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을 이제 쭉 써내려 갈 건데, 이 책은 이 게네시스, 그러니까 기원의 책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좀 전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써내려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비블로스 게네시스라는 이 단어를 그들이 읽으면, 이 유대인들은 먼저 딱 떠오르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헬라어로 이 게네시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구약에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라는 이 창세기 제목이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를 이제 그 원래는 히브리어 적혀 있던 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은 각 성경 구약의 책들의 제목을 다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라는 제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창세기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이게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죠. 우리가 제네시스 차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요, 구약의 창세기와 지금 예수님의 이 나심과 예수님의 기원과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계보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또 그 안에서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신적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신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다스려, 네가 잘 그렇게 해봐. 그래서 이 에덴,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 이 에덴을 더 확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가, 이거를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 사명 잘 감당했나요? 못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번성되는 그 계획이 좌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접어버리셨나요? 아니요. 창세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십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민족을 만드시고, 그래서 땅을 주시고, 이제 이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구약으로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과정의 이야기가 구약이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웠나요? 실패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실패된 이야기로 끝나버린 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영원까지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가 오심으로 이 계획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라. 그랬을 때 이 계보는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창조의 책이다. 그 이야기를 내가 써내려간다.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계보라 할 때 이 계보는 작게는 족보로 볼 수 있겠지만 마태는 이러한 이해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 선포로 계보라라고 하면 말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계보인데,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계보는 계보인데,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비블로스 게네시스라는 이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라고 먼저 나오지 않아요. 헬라어 본래 성경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계보를 족보라고 이렇게 좀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다윗이 먼저 나온다면 이건 뭔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족보를 기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먼저 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 출생의 그 기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러한 이 족보라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로 기술을 한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마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난 거 다 알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고 싶은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다윗의 자손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계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담의 그 실패를 만회할, 회복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그 왕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통해서 세우실 거야 하는 이 약속, 언약을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네 씨를 통해서 12절. 그러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거를 견고하게 해 줄 거야. 자, 근데 13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는데, 이게 견고한 게 그냥 견고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견고하게? 여기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유다의 왕권이 영원히 지켜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쫄딱 망하고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면서 왕권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영원한 왕권,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견고한 그 영원한 나라를 언제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그 바벨론에서 창문을 열고 고국 땅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그런데 결국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다윗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자, 어느 선지자까지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온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계시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있나요, 없나요? 구약에서 보면 없죠. 없으니까 우리는 말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넘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까지 이 역사의 이 빈 공간이, 우리는 지금 한 장, 성경은 한 장 차이지만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역사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400년입니다. 400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안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나오실 때 그 당시의 배경은 이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졌어요. 유다도 없어지고 로마가 식민지를, 그 유다를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통치하고 있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은, 유다 민족 핏줄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힘들고 암울하고 정말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하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 다윗의 후손의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해독해내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어제 한 약속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제 한 말도 우리는 잘 잊고 약속 잘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인데도 여러분 4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수님이 나시기까지가 한 2000년이거든요. 2000년 세월인데, 이 예수님을 보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고 이 400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흔들리고 이 많은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겠느냐, 우리가 뭐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느냐,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야겠느냐.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약속을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역사와 그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은 과거의 약속으로서만 머물면서 그 이미 다 성취되고 끝나버리는 그 말씀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알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싶고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에 나의 삶을 걸고 산다면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나심의 역사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안달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비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만드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다림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냐면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참을 인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내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인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 따라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분 따라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장소에서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드시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을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기다림이고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되는 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들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단번에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사무엘하 7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는 참 이렇게 이게 뭐지? 생각해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이런 부분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누가 복을 얻냐면 땅의 어떤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민족은요. 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의 민족 정도, 그다음에 가나안 민족 정도, 애굽 민족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뭐냐면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죠. 특별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누구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사가 몇 년이냐면요. 대략 잡고 2000년이란 말이에요. 2000년. 2000년이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향하고 나아가는 약속인데 그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속에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는 이삭도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가요? 요셉도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가요? 다윗도 들어가고 결국 그 2000년의 과정이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리는 과정이고 인내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그 중에는 이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은 마치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제단에 올라가는 그 아버지께 순종을 보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누구의 예표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면에서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다면 인내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내 뜻에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뜻을 깨뜨리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으로 나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반드시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주에도 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늘의 왕 메시아는요 어디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왕궁에서. 그래야지 정말 이게 하나님 보내신 왕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셔서 어디서 태어나게 하세요? 그 허름한 집, 가축들이 함께 먹고 자는 그러한 군유가 있는 마구간 같은 집에서 그 메시아를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이걸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왔어요. 그 왕이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울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요, 왕권이 강력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뭔가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2제자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고기 잡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라고 욕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태 같은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들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때려잡든지 혁명을 일으키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어디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죄인의 형틀, 죄인이 올라가는 그곳, 모든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하고 죄인이 가기 때문에 모두가 혐오하는 그 십자가. 누가 십자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 생각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신다 그 소리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오랜 세월 걸리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쉽게 안 깨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욕심, 야망,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잘 안 깨져요. 여러분, 잘 깨져요? 저를 봐도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열심히 그거를 깨뜨리면서 나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져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좋습니까? 거기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대우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상석에 앉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능력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디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예? 넓은 문은 망하는 길이래요. 성도님들, 신앙은요 본래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길을 누가 가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은 왕의 대로고요. 왕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왜?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참 이 부분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본래 족보는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나. 그런데 그 5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서 마리아 정도는 껴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혈통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그 왕권으로서 인정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마리아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4명의 여인이에요. 나머지 4명의 여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대요? 베레스를 낳았대요. 자, 여기 노란색이 여자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여러분, 이 다말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 다말은요 아람이에요. 아람인. 가나안에 살던 민족인 거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이 다말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내막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요, 근친상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근친상간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5절도 볼게요. 5절 보면 여기 또 여인이 나오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일까요? 이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출신은 민족적인 배경 어디예요? 가나안 민족입니다.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이 라합은요 정탐꾼을 구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근데 이 라합은 과거가요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말이 기생이지 우리 성경은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로 보면 기생은요 매춘녀라는 소리, 매춘하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고 했지만 이 라합의 직업은 몸 파는 여자예요. 예. 그런데 그 몸 파는 여자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왔다고요?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연결된다 그 소리입니다. 또 하나 룻은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룻은 무슨 여인이에요? 어디? 출신이 어디예요? 모압 여인.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마지막 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6절 볼게요. 6절 보면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여기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대요? 솔로몬을 낳았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데 여기에서는요. 성경에 마태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 다 안다는 말. 유대인들 다 알아요. 근데 그 이름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어놨냐면 그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를 넣어서. 여러분 이 우리아는요 사실 정말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잘못 없는데 빼먹고 힘없어가지고 힘 있는 남자한테 아내 뺏기고 그리고 자기 생명 뺏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좋은 왕으로도 보지만 얼마나 다윗이 못됐는지를 또 보여준 대목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 우리아와 대비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걸 차치하고 어쨌든 이 다윗의 이러한 죄를 범에 있어서 거기에 연루된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온 아들이 또 솔로몬이고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또 출신을 보면 이 여인은 출신이 어디 사람이냐?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인 셋. 예, 이 셋 사람이 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밧세바. 헷. 그래서 여러분 이 헷 족속 이방인인 이 바나바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이러한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지금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무튼 그것에 간접적이든지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여인들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족보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책에 이러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가문의 뭘까요?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빼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고, 이런 것들은 감추든지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세상적으로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이런 관계, 그리고 내 직업이 예전에요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직업, 그리고 이러한 나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범죄 속에서 나의 삶이 연루돼, 이러한 삶이 왜 예수님의 족보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이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 바가지로 먹고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 취급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잔들, 그러한 남자들, 그러한 계보 속에 예수님을 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그 어떤 죄, 이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넣으셔서 우리 모두 다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이 밧세바, 이러한 이 다말, 이러한 이 여인들 룻 뿐만 아니라 이 라합 같은 여인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러고서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중에 가늠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살해한 사람도 없죠. 뭐 그렇게 큰 도덕적으로 치은 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부었다면 그것도 뭐 한 거예요? 가늠한 거고,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 이 돌대가리야 이 뭐야 하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만약에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너희들은 뭐 한 거예요? 그 형제를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중요한 건 이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계보 속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냐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령 이 자리에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혹은 내가 정말 말 못할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떠한 그러한 나의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또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 너무나 비통하고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여인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요 다 덮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너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창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요?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이시라. 그래서 성도님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요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사야 여러분 4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요 상한 갈대를 그렇게 함부로 꺾지 않으신대요. 세상은 상했으면 꺾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부분을 훅 하고 그냥 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한 가지 하세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지,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정말 이러한 정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이 이사야가 벌써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려 할 때 이 섬이 뭐냐고요. 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머리를 뒤통수를 때리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섬으로 가려면은요 이스라엘은요 섬이 없어요. 배 타고 멀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기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판단,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죠. 그 교훈을 뭐한다? 앙망하는 자. 여기서 그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뭐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서도 누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랬을 때 헤롯 왕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서기관이었어요?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누구였어요? 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은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그 빛, 말씀의 빛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의 삶을 걸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사랑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님을 똑똑히 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요. 자,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여기 진짜 엄청난 암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복잡해졌지만 여러분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크게 보면은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그 예수님의 족보를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게 망해가기 전까지, 그리고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세 덩어리, 그죠?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대수를 기준을 가지고 그걸 구분했는데 한 덩어리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낳고 이게 대수잖아요. 세대수잖아요. 몇 세대냐면 14대라는 거예요. 14대. 14대. 그러니까 14대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족보를 기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이 14대씩 나누었을까? 14대씩. 그랬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이 마태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14, 그러니까 14라는 수를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이게 보이는 숫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숫자예요? 7이라는 거예요. 7. 자, 여러분 14는요 7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몇 번째 날이에요? 7일.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농사 지으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일을 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서 열매들을 내고 그렇게 수확을 하고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뭐 하라고 하세요? 땅을 뭐 하라?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농사를 내려놔라 그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쉬게 되면 결국 누가 쉬게 될까요? 놀라운 것은 가축들도 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쉬죠? 노예들도 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쉬어요? 주인도 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은요 결국 이거예요.
땅 도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보면은요. 안식년 가운데 7번째 안식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9년째 되는 해죠. 그 해는요 아주 특별한 해예요. 어떤 특별한 해냐? 이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예들을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원래 여러분 땅은 팔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팔면 안 돼요. 그거는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켜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땅을 어느 정도의 땅을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받고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9년 되는 이 7번째 안식년에는 그렇게 내가 그 땅을 팔았고 내가 나머지 땅을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땅이 아니야.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법이죠? 희년법입니다. 희년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49년이 되는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빚졌고 내가 이렇게 노예였고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49년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셨던, 지금도 학자들도 이걸 볼 때요 너무나 놀라워하는 법인데, 이스라엘 이 법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지켰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빈부격차가 나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정말 모든 자들에게 정말 이 자유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자 그런 세상 만들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거고, 이런 모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해주시고 때 따라 비를 주시고 그들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49년 안식일의 안식년, 안식년의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정하신, 안식년법을 제정하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요?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은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율법들을 지키면서 그 안식이 뭔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궁극적인 완전한 안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완전한 안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천국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이 땅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는데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안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17절이 말해주는 의미예요. 그 안식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14대가 세 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7로 쭉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7이 몇 개, 6개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42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42년이라는 것은 아직 희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년이 되려면은 몇 년이 더 들어와야 돼요? 7년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면, 마태가 그런 의도로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적었다면 이 14대가 아니라 49를 맞춰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뭔가 7세대를 더 붙이면 딱 49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딱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런 그분이야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7777 잘 나가다가 왜 7이 모자르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국 7을 남겨두고 42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주님이 낳으신 그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교회죠. 첫 번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낳으셨냐면 교회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이 7세대를 채워야지만 완전한 신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성경 마태는 여기에서 7세대를 남겨놓았을까?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42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7세대가 남았는데 이 7세대를 채울 이 사명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마태복음 여러 번 봤죠?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끝나요.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루 삼아.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첫 번째 교회인 제자들이죠. 그 교회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낳아야 돼.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요. 낳고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도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면요, 낳고 죽고 죽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나오잖아요. 다 낳고 뭐예요? 생명으로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나머지 7세대는 예수님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맡기시냐면 그 교회,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낳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낳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7세대들이 채워질 때 여러분 누가 오실까요? 누가 이 땅에 오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이 모든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내가 오겠다라는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은 안 하세요. 그렇지만 힌트를 주시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힌트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낳아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라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라인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기대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낳았던가. 성도님들, 저는 오늘요 너무나 이 설교를 준비해서 가슴이 너무나 떨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요 처음으로 평신도가 평신도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1:1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목사가 다 했어요. 저는요 제자 훈련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요번에 4명 그 5분이 한번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셔서 이제 오늘 모여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풍성한 삶을 전수하는 이 일을 동참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평신도가 평신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좋지만 시간도 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가 세대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7세대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만이 아니에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소식반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참 우리 교회 이런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이에요. 이분들의 열심히 못 말려요. 뭐냐면 이분들은요 우리 동네 여기 둥근달 어린이 그 놀이터 있거든요. 거기 가서요 어린이들 전도하겠다고 몇 분들이 의기투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둥근단에 가서 전도하다가 막 경찰들도 오고 뭐 그런 민원 이상하게 보고 그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분들이 하시더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종강 파티 한다 하시면서 뭘 했냐면 거기 가서요 이정극 예. 인형극을 하는데 동네 애들 보이십니까? 애들도 오고 엄마들도 오고 막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냐면 저기 양정민 집사님 보이시죠? 여기 이민정 집사님이고 그 뒤에 우리 전복자 권사님이. 거기에서 이분들이 손수 준비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손으로 인형극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애들 막 떡볶이 만들어 뭐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집사님들 청년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게요 뭐죠? 7세대를 채우는 일이더라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그럼 이런 분들만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사들이요. 다음 세대들 7세대들을 채우기 위해서 유치부, 유아, 유소년부, 청년부 지금도 그 아이들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없다고 난리인데 왜냐하면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힘드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그래 교사 난리예요. 그런데도 이 7세대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 교사들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주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합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를 이끌게 하는 거예요. 세대를. 바람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시든 여러분이 뭐 안내를 하시든 방송일을 보시든 우리의 방향은 한 가지예요. 세대를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7세대들을 채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라인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이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 형님은 이걸 갖고 팔 벗고 막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우리가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과 나오고 싶은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나에게 주신 형편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7세대를 우리가 채워서 낳고 내가 낳아야 할 일을 뭔가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고 이 일을 하도록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낳고 있는 말이죠.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영적인 생명들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